자, 우리가 첫 시간 참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실행론 말씀에도 참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부터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 시내가 참회를 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먼저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종종의 말씀에도 그 고부간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참회를 하고 며느리가 참회를 하는 것이 순리고 이게 쉽게 참회가 이어지는 겁니다. 며느리부터 참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든 겁니다. 뭐 가능은 하지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참회를 해야 된다. 자, 참회 이치가 그렇고, 그리고 참회라는 것은 진정 참회, 지심 참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자주 정신, 주인 정신, 종교인 말씀은 자주, 이온 자주. 이온 주자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임금 왕자에다가 위에 점 하나를 찍은 겁니다. 임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참회하는 마음은 주인됨으로 살아가는 거고, 의뢰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은 내가 참된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주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되게 정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3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체적인 세계죠.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 면입니다. 평면이고, 3차원은 우리 이렇게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공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무아에 밝게 돼서 진리 공부 들어가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잖아요. 그건 4차원의 세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4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4차원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다. 어떤 누가 내가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어떠한 마음의 변화 상태를 늘 관조하면서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4차원의 삶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 발전, 진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늘 나를 놓치지 않는 삶, 내 내면의 시간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진화되어 가는 삶이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진원 행자는 그렇게 진화되어 발전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참회를 통해서 내가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야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둡고 탁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된 만큼 참회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참회가 깊어져서 지심 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지심 참회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의식의 정화인데,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성 중생, 내 마음에 있는 중생들이 한량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이 중생심이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하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들이 바로 중생심입니다. 이 자성 중생을, 내 마음에 있는 내면의 중생들을 내가 내 스스로 4차원의 수행 의식으로서 그게 뭐냐면은 주인된 마음으로 내가 자성 법신이 돼서 스스로를 구제해가고, 스스로를 자성 중생 제도가 내면의 중생들을 구제해가는 겁니다. 구제해가면은 그 자성 중생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한없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 그 내용들 오늘 우리 사천왕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현교에서는 한 달에 6번씩 사천왕이 인간 세상에 선악을 지은 것을 살펴간다는 육지일에 지극히 불공을 드리지만, 우리는 자성일과 월초불공을 지키는 것이 육지일을 지키는 것이다. 사천왕, 우리 아마 사찰에 가면 사천왕을 다 보셨을 거예요. 한번 띄워보세요. 근데 이 사천왕이 안에 모습들이나 이 손에 쥐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찾아봐도 그리고 사차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나 그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가 대동소이합니다. 상징하는 의미는. 그래서 이 사천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수호신입니다. 부처님 불국토를 부처님 세상을 수호하는 부처님 이게 불교로 들어와서 수호신이 신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수미산은 부처님 세상입니다. 수미산 절에 들어가면 우리 일주문을 먼저 통과하죠. 우리 시민당 정문을 통과하듯이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일주문을 통과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세상에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부처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왕문을 또 나중에 통과합니다. 사천왕문은 뭘 의미하냐면 원래는 수미상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들인데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죠. 이 사천왕문을 통과하는 것은 수미산 한 중턱에 해당되는 거. 이 사천왕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자, 우리 좀 모습들이 우락부락하고 무섭고 겁나게 생겼죠, 그죠? 자,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처님 나라에 갑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각가지 번뇌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이 번뇌를 갖고 가면은 부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번뇌의 귀신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탐심의 귀신들이 늘 나를 붙들고 있고, 진심의 귀신들이 붙들고 있고, 이 어리석음 치심의 귀신들이 늘 붙들려서 내가 그렇게 탐진치에 붙들려서 떼어내려도 떼어내지 않는 이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모습들과 같다. 그러니까 사천왕의 천왕들이 어떻습니까? 무서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귀신들을 다 조복하고 물리치고 가야 되는 사천왕들의 모습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왕문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우리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문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내가 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통과하기 전의 세상과 그리고 사천왕문을 통과한 그 세상을 천상의 세계라 하고, 통과하기 이전의 세상을 천하의 하늘 아래 하늘 위의 세계다. 하늘 아래의 세계는 오탁악세 어둡고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이라면은, 이제는 천상의 사천왕문을 통과하면서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내가 정화되어 있는 신의 세계에 첫 발걸음을 띈 겁니다. 그래서 수호신들이, 그러니까 천하의 땅 아래 사천왕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오염된 것들이 신의 세계를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사천왕이 수호신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상징을 우리 마음으로 갖고 옵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가 사천왕문을 통과한 이후에 내 마음은 내가 오탁악세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번뇌의 귀신 잡기들로부터, 번뇌 망상으로부터 내가 정화가 돼서 깨끗해진 신과 내가 부처님과 법계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의 절차를 통과해서 내가 시민당에 들어와서, 우리 대웅전에 들어와서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부처님을 만나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복하고 내가 정화시키지 못한다면은, 내가 법당에 들어와도 내 몸은 부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부처님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내가 시민당 금강 법계궁에 들어와도 내가 몸은 금강 법계궁에서 법계법신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절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천왕문, 우리 사천왕 정도의 말씀처럼 사천왕문. 그럼 우리는 어디쯤이 사천왕문이 될까? 시민당 대문, 시민당 현관, 우리 시민당 건물의 현관이 사천왕문에 해당될까? 들어와서 우리는 시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사한다? 내 정신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희사하는 그 순간이 내가 사천왕을 통과해서 마음이 정화되는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탁 정자에서 앉아 있으면서 드디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법계법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하튼 이 사천왕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처음에 지국천왕이 국가를 보호합니다. 국가를 탁 붙들고 있는, 그죠? 지국천왕 뭘 갖고 있어요? 비파를 갖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 말씀에 한 국가가, 한 나라가 백성이 안락하고 부유하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질서가 잡히고 지켜지는데 무력, 힘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파라는 것은 음악이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처님 시민당의 건강법계공에 들어오기 이전에 내 마음은 지극히 안락하고 그리고 평화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이 음악으로서 내 마음을 안락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내 마음에 근심걱정을 가득 갖고 불쾌한 마음을 가득 갖고 원망심을 가득 갖고 분노심을 가득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극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한 이후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법계공. 그래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국천왕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정장천왕 봅니다.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하나 큰 검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곳은 한쪽은 오른쪽에는 칼, 왼손에는 보석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왼손은 허리에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 검으로서 내 마음에 있는 온갖 번뇌망상들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보석을 지키는다. 내 마음에 있는 보석을 지켜나간다. 그래서 정장, 무엇을 정장시키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혜와 복덕을, 이 중생의 지혜와 복덕을 정장시켜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정장천왕입니다. 다음에 광목천왕 봅니다. 광목천왕 뭘 들고 있어요? 한 오른손에는 용을,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 동물성, 그죠? 이 무의식의 세계, 업식. 그리고 여의주는 뭡니까? 여의주는 여의 보주입니다. 그죠? 원대로 되지 않은, 그리고 지혜를 또 상징을 하죠. 그래서 용이 용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은 여의주를 물어야 됩니다. 일단 이러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조화를. 그래서 내가 인간의 선악을 살펴서 내가 원래 업식으로 살면 동물적인 어떤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면은 다 모든 것이 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용이 여의주를 물므로 인해서 그 본능적인 에너지가 뭡니까? 지혜가 되고, 그리고 일체 중생의 안락을 위한 삶이 되고, 그리고 풍족한 부유한 삶이 되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목천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시면은 다문천왕입니다. 마지막. 다문천왕은 뭘 들고 있어요? 왼쪽에 보탑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4대 천왕, 사천왕의 대장격입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다 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말씀,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일체 중생들에게 많이 베풀고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탑돌이 있죠? 탑돌의 의미 뭐냐면은 이 내가 업식을 정화해서, 탑돌이 업식을 정화해서 내 허물들을 우리가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되고 투명하고 밝아야지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화가 된 만큼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정화가 되지 않으면 참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탑도리는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도리를 통해서 내 업식의 세계를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온갖 어떠한 그러한 찌꺼기들과 허물들을 낱낱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준비가 지심참회가 이루어져서 법계법신과 자승법신이 다르지 않은 그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 경지에. 그래서 종교의 말씀 늘 강조하지만 내 허물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인지, 색깔은 어떤 건지, 어떨 때 어떠할 때 내 마음에 심의 변화가,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삶, 내가 수미산의 중특을 통과한 이전에 내가 중생들의 삶의 속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3차원의 삶은 삶 자체가 늘 뭡니까? 의례적이고 의타적이고 그리고 허물 속에 허물하기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의식을 정화해서, 자, 사천왕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 의식이 정화가 된 겁니다. 내 자성중생이 제도가 되고 구제가 돼서 이제는 내가 내 업식을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자성법신과 법계법신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 통과 이전과 통과 이후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수호신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형상을 가진 것이 수호신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성중생의 제도가 돼서 내 마음이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오염된 거, 외부에 그냥 탐진치, 어떤 귀신, 잡귀신들, 아니면 어떻습니까? 번뇌, 망상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내 스스로의 이 본심을 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비파를 타는 우리 지국천왕의 모습처럼 늘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번뇌를, 그 큰 검으로 번뇌를 싹 잘라버려서 내 마음의 보석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용이 여의주를 물은 용의 모습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성취해 나가고, 그리고 부처님 설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늘 듣고 수지 독송하고, 그리고 베풀고 하면서 내가 내 의식을 완전히 정화시켜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사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행론에 딱 사천왕에 딱 한마디 나옵니다. 아까 교수님 실행론 펼쳐 보시면은 사천왕이라는 말이 실행론에 종전말 딱 하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천왕이 인간 세상의 선악을 지은 것을 살펴간다는 육제에서 지극히 불공을 드리지만,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새겨 들으면은 내 마음의 수호신을 내가 세워가는데, 이 수호신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이 제도가 되고 구제가 될 때 나를 지켜나가는, 내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수호신의 역할을, 내 법신을 굳건히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나라는 생각, 이 상에서 붙들려서 나라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3차원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체 모든 중생들은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그죠?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을 남 탓으로,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고, 그리고 늘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힘들고, 내 정신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내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무아에 밝아서 이 법신이 밝아져서 내가 내 내면의 세계를, 내가 나를 관찰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업식이 정화가 되고 정화된 만큼 참회가 일어나고 또 정화가 되고 그래서 지심참회를 이루어낼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사천왕이라는 수호신들이 나를 굳건히 지켜줍니다. 그 사천왕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천하의 어떤 천상의 세계와 천하의 세계에서 천하에 오염된 오탁 악세의 그러한 번뇌들이 나를 물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민당은 금강 법계궁 비로자나 궁전입니다. 비로자나 궁전의 어떠한 역할을, 궁전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죠? 정화된 그 세상입니다. 법신의 세상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행여나 늘 우리 육주일에, 육주일에 가서는 부처님이 됐다가 또 평소에는 중생심으로 살다가 부처님이 됐다가 중생심으로 살다가 우리 불공 때는 부처님 마음으로 살다가 또 평일에는 중생심으로 살다가 자생일 하루 부처님이 됐다가 또 주중에는 또 중생심으로 살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수호신의 역할이 제대로 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수호신이 제대로 나를 지켜준다면은 법계법신의 마음에서 퇴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내가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내가 내 자성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면은 그 자성 중생들이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법신의 마음에서 나를 지켜나가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진화시키는, 그래서 공덕 성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성취해내고 해탈의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흥봉독합니다.